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제가 또 방을 얻어서 나와가지고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다 보니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어, 오늘부터 또 새로운 공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요새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또 시편을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편 묵상은 이제 조금 천천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따로 영상으로 나누거나 하지는 않고요. 어, 간혹 이제 은혜 받은 거 잠깐 뭐 페이스북에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냥 묵상을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침마다 그렇게 시편을 묵상할 거고요. 지금 로마서 또 6장 지금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5절에서 19절 또는 20절까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자주 듣는 디아스포라 교회 김사면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번 주에 하도 바빠서 그 다음 날이로 들으려고 했더니 시간상 어렵게 돼서 어제서야 이제 밝은빛 교회 김인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두 교회 설교를 듣고 또 유도순 목사님 설교도 이제 봐서 듣고 하겠지만 더 성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희한한 마음이 더 깊이 있게 더 들어왔고요. 여태까지도 묵상했지만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또 순종해 가는 가운데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겠지만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순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왜곡되게 사용해서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공로주의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집을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이제 그 가운데서 드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순종이 결국 행하셨다. 그리고 행하시는 가운데 사람에게만 나타났을 뿐이다. 그 결과가 나타났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어요. 제게 요구하셨던 그 순종이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졌고요. 그게 단순히 뭐 집 이게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목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집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몰아가시는 모습들을 목독하면서
결국에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만큼은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토대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또 11조에 관한 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문점이 많이 풀려지는 것이 있어요. 특수한 저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침 어제 우리 김병환 목사님께서 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혹시 생각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게 문득 드는 생각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거기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범치 않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것도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시된 게 분명히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김희성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반적인 뜻이 있고 또 특수한 뜻이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이 오직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달은 가운데, 이번에 풍성하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또 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제 19절 또는 20절인데요. 오늘 제목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최대한 풍성하게 나누면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게 좀 나누고자 해요. 너무 깊이 있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 깊이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 1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즉이란 뜻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이나 또 6장 1절에 나왔던 그러므로, 또 그런즉이라는 이 의미가 운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인의 그 성도로서의 삶,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그 전자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즉 어찌하리요라고 있는데, 이 어찌하리요 할 때 이 어찌가 티스라는 의문대명사가 붙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약속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무엇을 하리요?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구, 그리고 무엇, 그리고 뭐뭐 어떤 것을 쓰일 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는 왜, 어디에, 이런 표현을 쓸 때도 티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표현에도 많이 쓰이고요. 마태복음 9장 5절에서도
어느 것이 쉬운가 할 때 그 어느 것, 그 어느 것이 바로 티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의문대명사, 이것은 어떤 소유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것에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을 그런즉도 그렇고요. 어찌하리요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5절 지금 말씀을 보잖아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위에 있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문맥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그래서 또 그러므로 운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것도 운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1절에서 11절을 생각하는 가운데 11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각인을 하시면 됩니다. 각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절이 아니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왜 12절을 보려면요. 그것이 1절에서 11절인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바로 위에 구절인 이제 10절, 11절을 이제 보려고 해요. 10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통해서 죄, 하마르티아, 본질적인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마리티아라고 하는 것은 위반된 죄를 얘기한다고 그랬고 반역한 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죽으심이라는 건 아포드네스코인데 아포드네스코는 드네스코에서 왔는데 이 드네스코는 세 가지 분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두 번째로는 우리 영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으로서의 분리.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 분리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은 많아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뭐 빌립보서 1장,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포라는 이 단어가요,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떨어지게 된 상태로 인해서 죽음의 결과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죽으심이요라고 하면서 그의 살으심은이라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은, 부활하심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셨다라는 것은 옆에서 이제 심은은 이제 호스, 이제 관계 지시 대명사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살아계시다는 건 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문 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호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신능과 기능 또 앞선 정보들에 있는 것을 상수를 도입할 때 쓰이는 게 바로 호스예요. 뭐뭐한 자, 뭐뭐한 것. 근데 이것이 이제 관계 지시 대명사로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무엇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증거로서, 관계자로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살아있는 그 증거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서 입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라는 말씀과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할 때 대하여는 데오스입니다. 데오스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특별한 관계자로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게 큰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8절, 로마서 9장 5절 뭐 그 이하의 말씀도 이제 많이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즉 어찌하리요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6장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어찌 더 살리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지금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들어가서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는 후토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산자의 대표와 살려주는 대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길로라는 뜻이에요. 이 길로. 이제 12절에서 말했던 그 뭐뭐으로라는 거예요. 뭐뭐으로. 이 길로라는 건 뭐뭐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추종되어지고 따라가게 될 것들을 언급하고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와 동일하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시점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된 교리로서 하나님과의 한 몸 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성을,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산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여기 너희도 너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라는 것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복이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너희와 뒤에 있는 너희는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너희는 인칭대명사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너희 자신을 할 때 이 너희 자신은이라고 하는 것은 2인칭이 아니라 세 아우토스예요. 세 아우토스. 세 아우트인데 이것이 세 아우토스에서 왔어요. 아우스 뒤에 있는 아우토스는 3인칭이라고 얘기해서 너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우토스가 제기대명사거든요. 제기대명사.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거는 2인칭이고요. 뒤에 있는 건 3인칭이에요.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인칭의 단수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확한 겁니다. 부정확. 인칭에 있어서의 부정확. 그러니까 앞에는 2인칭이고 뒤에는 3인칭이라는 것은 이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뒤에 있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문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유대에서 개종한 로마의 나그네들을 얘기하는 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을 주축으로 바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전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축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않은지 바울은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졌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그 특징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볼 수는 있겠지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전적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러나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전자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2인칭이나 3인칭으로 아직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도 잘 모른다라는 것을 바울이 시사해 주문을 통해서 나도 인간이라는, 죄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와 너희 자신에 대하여,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네크로스에서 왔습니다. 이 네크로스는 네퀴시라는 단어에서 있는 시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체라는 뜻은 결국에 어디서 이제 그 시체라는 뜻인데,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도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뒤에 어원적으로 뭐뭐에서, 뭐뭐 안에, 뭐뭐에, 뭐뭐의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가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과 교회론이 집약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에이스라는 단어도 얘기했잖아요. 뭐뭐에로 뭐뭐 앞으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뭐뭐 앞으로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틀리지만 여기에서도 안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의 안에, 너희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그 앞에 무엇이 전제했는지에 따라 뒤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안에서는 그분 앞에 놓여져 있다. 그분 앞에 있다. 그분께 놓여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졌다는 건 로기조마이거든요. 로기조마이는 기록되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분의 구원해 주신 그 생각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한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고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네크로스라는 것은요, 또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6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고 했어요. 이 독사는 토케오에서 왔다고 했고요. 이 토케오는 보다라는 대체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토케오는 생각하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 우리를 향한 구원하신 생각.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 이 네키시라는 단어를, 네크로스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로마서 15장 22절에도 쓰여졌는데, 죽은 자라는 표현이, 그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서 부활하신 것을 전제하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아나시스타스시스인데 다시 일어나라 라는 뜻이고, 아니스템이라는 것은 동사 형태로 띄어 있다고 해서 세우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도 전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동일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형이란 뜻이 바로 그런 의미이고, 겉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자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데서 선하게 행하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죄에 대한 것도요. 순종에 대한 것도요. 다 이런 전제 아래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적용되지 않고 따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이라는 거는, 너희는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그리고 너희 휘문, 죽을 드네스코, 몸은 소마 입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죄로 하마르티아 엔 뭐뭐호, 이제 정관사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드레스코. 근데 이건 세 가지 분리를 얘기합니다. 죽기 쉬운 존재.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본질적인 그 불순종의 그 죄, 하마르티아, 그 죄가 하마르타노에서 왔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빗나간 거. 그 빗나간 그 죄, 그 죄를 통하여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지옥에서 형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멋먹지 말고 에이스, 그리고 뭐뭐 지시, 순종 휘파쿠오는 이제 뭐뭐 아래 듣다라는 거, 주의 있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티스, 의문대명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뭐이다 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성을 염두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못하게 하고. 이제 왕노릇하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제 문법상에서는 앞에 붙어 있어요. 너희가 왕노릇하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왕노릇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왕노릇하다 이런 건 바실료입니다. 바실료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왕노릇이 이것의 주권자가 누구로 했습니까?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왕노릇한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했는데, 이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소마거든요. 이 소마는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조, 구원과 구조, 보호, 완전, 안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에서 온 거예요. 그것에 너희 죽을 그 육신의 그 신체의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죽을 몸을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치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욕에 순종치 말라는데, 여기 사욕이라고는 에피디모입니다. 에피디모는 동경이란 뜻이에요. 동경이라는 것은 어떤 그것을 바로 간절히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로마서 1장이나 이제 24절이나 로마서 15장이나 야고보서 1장 14절이나 거기서 보면 나오는 그 정욕, 마음에 두는 것, 내가 마음에 두는 그것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에서 온 게 바로 사욕이에요. 사욕이라는 건 그 마음에 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순종치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다. 이걸 풀어서는 아니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너희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너희가 죽을 몸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통해서 그것이 죽을 너희 몸을 멋먹지 말아야 된다고 지시하는데, 그 순종은 사육의 몸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육의 의미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보면, 이제 지체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체는 멜로스, 불의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불의의 성질을 나타내고요, 불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부정이란 단어에서 왔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고. 그 무기는 이제 호플론입니다. 호플론 도구, 용구, 장비 이를 얘기하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유다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됐어요. 여기서 무기, 횃불도 있고요, 무기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횃불을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듯이 너희 자신의 몸을,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죄를 짓게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죽이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에게 대주지 말라는 것은 본질적인 죄에서, 그 본질적인 죄에서 파라스템이 서 있는 것에 부정하라. 그것을 부정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부정하라.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14절인데 로마서 14절부터 제가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의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불의의 병기라고 했지만 불의의 무기라 했지만 그거와 대조되는 게 의의 무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의의 무기를 드리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 가운데 본질적인 죄에 그대로 놓여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제가 죄 가운데 그대로 놓여졌던 사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죄가 그들을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말했죠.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이거와 대조되게 뭐가 있냐면 키리요라는 말이 있어요. 키리요. 아까 통치라는 단어가 있지만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는 대조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통치 할 때 그것이 이제 키리요. 이제 키리요는 키리오스에서 옵니다. 이 키리오스는요. 키리오스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주인,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뭐예요? 죄들이 그들을 주관치 못해요. 사탄의 지배에 놓여 있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에게는 절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마귀는 몇 프로 지배받고 예전에 하나님은 몇 프로 지배에 있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그거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비성경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는 절대 성화 거룩함에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 없이 성화 거룩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밖에 놓여져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사마의 왕노를 탈 때 바실류라고 했어요. 그것을 대조를 두고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망 통치의 원인과 의의 통치의 원인이 어떻게 각각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면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했는데 또 15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법 아래. 법은 노모스입니다. 아래는 휘포예요. 노모스 휘포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14절과 15절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율법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는 하나님께로 온 의이고요. 십자가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 그것이 없이 죄를 진다. 이게 죄의 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요. 죄를 짓는 거하고요. 예수님 믿는 자가 죄를 진다는 것은요. 차원이 틀린 개념입니다. 본질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그것은요. 본질적인 죄 가운데서 짓는 죄와 본질적인 죄가 없이 짓는 죄는 달라요.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본질적인 죄가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본질적인 죄가 있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신앙 가운데 마귀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선을 행한단 말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믿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인간적인 잘못은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잘못됨과 그 죄됨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찔림이 없고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 이른다는 거는요.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어디냐,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죄, 아마르티나, 그리고 종, 둘루스는요, 사망의 결국이에요. 사망은요,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는 세 가지 분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다나토스는 드네스코에서 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세 가지 분리 얘기예요. 그것이 이르게 돼요. 사망 앞으로 가게 돼요. 사망에로 가게 돼요. 그 목적지 결과가, 죄의 종의 그 결과는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자는 결국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시사해 주는 거.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들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습니다. 내일도 짓고 그 다음날도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그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하고 내가 본질적인 죄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를 죄를 짓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죄인 것을 자각하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시인하면서 내가 다음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건 뭐야? 그분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 없이 전제 없이 그냥 무조건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이거 설명하기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죄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함 받는 그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질적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건 악포, 죄라는 것은 죄와 떨어져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이나 5장 8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2장 3절도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이게 같은 의미로서 작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화 자체가 없어요. 왜냐? 성화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는 건데 그 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선행을 하고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그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하면은 율법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초점에 두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반면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된 행위가 믿음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를 봄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건지 보라는 얘기지,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에 입각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의에 받은 자로서 양심의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 통한 자복하는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한 번에 그 죄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에 있게 된 존재성을 포함한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의 호예요. 호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래는 휘포. 그분의 소유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카리스가 카이로에서 왔는데 유쾌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유쾌하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아니 진정한 유쾌함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참다운 보람되고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9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누려지는 자가 의종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뭐야? 하나님의 불순종이에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뭘 행해도 불순종인 거예요. 죄와 불순종은 대조를 해서 봐야 됩니다. 죄의 성질이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받는 자는 그 의인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고 그 의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하고 그 행하심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사실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인간의 행위로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 사고 자체가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고 자체가 행위를 보이는 게 아니라요. 행위가 전제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은혜주의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 은혜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의 본래적인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라는 건, 이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건요,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교리는요 뭘 얘기하냐, 복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이라면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교훈은요 복음의 가르침이고요. 여기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 얘기했어요. 그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졌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총 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나타나죠. 19절에서도 나타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제가 뭐 더 얘기할 게 많습니다.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순종은요 이것만 아셔도 돼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순종입니다. 의와 순종은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